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우리 서중앙교회에서 명품인생학교랍니다. 명품인생학교. 오늘은 첫 강의를 할 것이고 내일은 또 오면 여러 프로그램들을 할 건데요. 단순히 그냥 말씀만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선물 때문에 지금 소개하면 안 되고 마치는 시간에 서기와 더불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를 잘 맞히시면 또 선물 드립니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아주 쉬운 문제들이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 주제의 명품인생학교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읽은 사람 선물 드려야겠어요. 보니까 이거 선물을 갖다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꽃 피우는 비결. 인생은 마치 뿌리를 내려 땅속 자양분을 흡수하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지고 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과 같습니다. 여기 명품인생학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박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또 싱그럽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씨앗을 뿌려야겠죠. 씨앗을. 그러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무슨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좀 이따가 제가 선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안 지나갑니다. 지금 제가 블록을 쳤어요. 그러면 아마 그게 답이겠죠. 그죠?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우리 교인들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손 들어주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두 번째, 뭐뭐는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이다. 얼른 지금쯤 아시고 손 들어도 돼요. 손 드셔도 됩니다. 지금쯤. 오늘 처음 나온 사람만. 네, 우리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요렇게 문제를 잘 맞추면 뭘 준다고요? 선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친절은 자신에게 베푸는 뭐 같다? 선물과 같다. 친절은 그 자체로 무엇이다? 씨앗이다. 나와 있죠? 친절은 뭐다? 성공의 씨앗이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친절이라는 씨는 우리의 삶의 생명, 변화, 성공, 희망의 행복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삶을 원하신다면 이런 씨를 뿌려야겠죠. 오늘 저희가 연구할 주제 성경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 이제 학교니까 학교는 뭐가 있어요? 구호도 있고 주제가도 있어요. 자, 구호가 제가 명품 인생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십니다. 역시, 누가 좀 보시다가 제일 잘하시는 분 이렇게 알려주시면 선물 드립니다. 우리 조은숙 집사님 아니면 우리 고영태 집사님 보시다가 제일 잘하는 사람 알려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제가 명품 인생합니다. 자, 명품 인생. 명품 인생. 이거 100점이에요, 100점. 방금 주제가는 불렀으니까 오늘 가사는 이겁니다. 주여 뭐하게 하소서? 친절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로 뭐하게 하소서? 친절하게 하소서. 자, 오늘 두 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친절. 명품 인생이 되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친절해야 돼요. 자, 역시 그냥 안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해보셨어요? 손가락 접기 게임? 일명 손병호 게임입니다. 손병호 게임인데 손병호 씨가 처음으로 이걸 나와서 했나 봐요. 뭐 접어 그래서 제일 빨리 접은 사람이 당첨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문제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다 손 있죠? 그러면 제가 오늘 빨리 온 사람 접어 그러면 얼른 접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다 접을 수 있거든. 빨리라는 거 다 접을 수 있어. 8시, 7시 25분에도 접는 것이고 6시 25분에도 접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문제는 안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5개가 딱 잡히면 뭐 해야 될까요? 손을 빨리 드세요. 그래야 경기가 끝납니다. 2분이 하면 2분 줄 것이고 3분이 하면 3분 줄 거예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웃으며 인사하고 온 사람 손 접으세요. 진짜 인사하셨어요? 자, 2번째입니다. 오늘 먹을 것을 나누어 준 사람 손 접으세요. 우리 아이들 오늘 아침에 애들 많이 했어요. 맞아요. 자, 3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그 목회실에서 차 나눠준 것도 나눠준 겁니다. 얼른 접으세요. 이번 주에 어린이에게 칭찬해 준 사람 손 접으세요. 예. 자, 4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이웃을 도와준 사람 손 접으세요. 자, 누가 손 들면 끝나는 거 경기는. 자, 이번 주에 따뜻한 안부 전화한 사람 손 접으세요. 손 들었어요? 경기 끝. 손 드셨으니까 방금. 우리 저기 방금 손 드셨죠? 선물 주세요. 선물. 집사님 선물 주세요. 방금 손 드세요. 다시 손 드세요. 다시. 네. 너무 빨라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직 4개 있는 사람 있죠? 자, 이번 달에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 손 접으세요. 전 다녀왔는데. 다섯 개 됐습니까? 자, 우리 이고른 장모님 해주세요. 집사님, 이고른 장모님 5개 되셨답니다. 자, 더 이제 문제는 읽어만 보겠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이번 달에 길 묻는 사람에게 안내해 준 사람 손 접으세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재정적으로 도와준 사람 손 접으세요. 이번 달에 내 차에 다른 사람 태워준 사람 손 접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금 말한 이 9개 질문이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친절한 사람. 방금 선물 받은 사람은 머리 위에가 친절 기록된 사람들이네요. 자,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잠깐 하고 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열왕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뭄이 되어가지고 물도 마르고 식량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알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신을 믿었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뭄이 진 겁니다. 이제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마실 물도 없어지고 먹을 음식도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보고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있는 과부가 너로 음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출발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한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었어요. 이 엘리야는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에게 부탁하기를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시오. 빵 조각이라도 주면 더 고맙겠소. 그런데 사실 이 가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지경에 그 과부라고 먹을 것이 풍부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빵이 없습니다. 밀가루 한 줌, 그 다음에 기름 조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굶어 죽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어서 집에 가서 빵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먼저 주세요. 그러면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곡식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이제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빵을 맛있게 구운 다음에 그 빵을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엘리야에게 먼저 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후로 그 빵 한 줌이 계속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오고 새로운 식물을 통해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 기름과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첫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뭐라고요? 기적이 아니고 주제는 친절이에요. 친절. 그 여인이 먼저 그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누굴 줬다고요? 불쌍한, 가난한, 배고픈 엘리야를 먼저 대접한 것입니다. 대단한 친절이죠?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몇 가지 생각이 오네요. 첫 번째, 이 이야기에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야라는 사람은 아합 왕을 피해서 계곡에 숨어있던 사람이고, 숨어있을 때에 이제 계곡물도 마르고 먹을 음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이제 난처해졌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어디 가라고?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가난한 모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백화점, 이게 오너입니다. 오너. 그런데 처음에 그가 백화점의 오너가 됐던 때는 언제였냐면 22살 때랍니다. 22살 때. 근데 비를 피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어온 노 부인이 있었는데 비에 흠뻑 젖어가지고 아주 초라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분이 그 백화점의 한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수근덕거렸어요. 왜냐하면 그 젖은 모습으로 그 깨끗한 의자에 앉았으니 난처한 것입니다. 뻔뻔하게 물건도 안 살려면서 저기 앉아 있네. 직원들이 수근덕거리자 펠이라고 하는 이 젊은 아가씨가, 22살 아가씨죠. 그에게 다가가지고 부인, 무엇을 도와줄까요? 직원들이 자꾸 그 이상한 눈총을 보내니까 불편해하지 마세요. 의자에 편히 앉아 있다가 비가 그치면 나가셔도 돼요. 그 따가운 눈총에 힘들었던 이 노 부인이 그 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친절로 인해서 편하게 있다가 비 그치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몇 달 후에 백화점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어요. 그 편지는 뭐냐면 백화점이 2년 동안 팔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주문이. 대신 거기에는 조건이 달렸어요. 무슨 조건이냐? 귀하의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단 페리 씨가 이 계약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 노부인 누구였을까요? 비에 쩔뚝 졸아가지고 그 초라하게 백화점 한 구석에 앉아있던 그분이 억만장자 앤드류 카네기, 철광 앤드류 카네기 어머니였어요. 그걸 직원들은 몰랐죠. 비 맞으니까. 근데 이 페리는 원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보는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무슨 일이 맞은 거예요? 우리말로 대박. 그 품격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가난한 사람을 보고서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보고서 귀하게 여긴 거죠.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온 글들을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 가난에 시달린 집에 심한 기근이 와서
하자 할 것 없는 음식마저도 끊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 과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처해있던 바로 그날 엘리야가 오므로 그 과부는 하나님의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무서운 궁지에서라도 그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자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 친절은 무엇의 발로였냐면 신앙의 발로였어요. 신앙의 발로. 그냥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뭐 한 거예요? 친절하게. 자기가 먼저 먹을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을 나눠주는. 오늘 여기 온 모든 분들도 이런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두 번째로 보는 포인트는 그렇게 요청에 응답하니까 뭐가 벌어졌다고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어떤 사람 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감동적인 영상을 제가 공유합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Mẹ cười à? Giờ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Muối, cao lấu. Chọn, này lên khắp, này.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องต่ออะไร 태국에서 만든 광고 영상입니다. 태국의 광고 영상들이 가끔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원래 이 영상의 모티브는 하워드 켈리의 우유 한 잔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 제가 그것도 준비해 왔는데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영상 하나 다 끝났죠. 3분 안에. 여러분 배품이 뭐라고요? 그렇죠. 친절히 최고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과부는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보답으로 그와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시련과 빈곤의 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할 때 그런 이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책 이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름 갑자기 줬으면 그만이지. 이거 뭔 책인가 아신가요? 이거 구하기 어려워요. 요즘 줄 서가지고 지금 주문해도 한 10일씩 넘게 걸리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의 그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들. 요즘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핫한 사람들인데 누군지 아시죠? 모르면 간첩입니다. 저거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요 사람보다 뜨는 사람이 없어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권한대행 이제 은퇴했죠. 근데 그게 왜 유명해졌냐면 저 사람이 그 이야기 자기에게 장학금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장학금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김장하 씨라는 사람입니다. 김장하. 근데 우리가 앞에다가 단어를 붙이더라고요. 어른 김장하라고. 아이 어른 김장하가 아니고 어른 김장하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감사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 김장한 선생님 말이 이거예요. 나에게 고마울 필요 없다. 갚으려거든 사회에 갚아라. 그 말씀을 그 인사청문회 때 했다고 그래요. 그분 말씀 실천을 유일한 잣대로 살아왔다. 법관의 길을 걸으며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데 그래서 전력을 다했다. 그 재산도 아주 적더라고요. 한 5억대밖에 안 돼요. 보통 이 재판관들이 막 30억씩 40억씩 되는데 이분은 5억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 선생님 따라서 자기도 무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삶. 이 줬으면 그만이지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참 재미없는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왜 재미없냐면 인터뷰를 안 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몇 명한테 줬습니까? 돈을 얼마나 냈습니까? 그러면 입을 딱 다물어 본대요. 이분이 100억짜리 넘는 아예 학교를 지어서 나라에 바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 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데 그거를 자랑할 줄 아려고 하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김주원 기자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책을 썼기 때문에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잔잔한 감동은 있습니다. 그분의 삶으로 그분은 뭐 하신 분이냐면 친절하신 분이세요. 베푸신 분이셨어요.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이분입니다. 이분도 이것도 다큐멘터리 한 부분을 지금 캡처해 온 겁니다. 그럼 평생 얼마를 줬는지도 몰라요. 누구한테 줬는지도 몰라요. 누가 물어보면 말도 안 해요. 이런 분이 계신 사회는 뭐 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는 늘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또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 사회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회가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 과부처럼 우리 김장하 스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정말 베품으로 친절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게 뭐예요? 친절이에요. 친절. 친절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 사례를 하나 제가 들고 왔어요. 출근 시간 10,000원 지하철에서 아이가 울어요. 엄마가 참 난처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지금 데리고 병원 가는 길이었고 그날따라 남편이 이렇게 차를 태워줄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아이가 계속 우니까 옆에 사람들이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낼 만한데
어떻게 했을까요?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자신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줬어요. 아이가 웃도록. 또 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비워줬어요. 앉으라고. 또 한 사람은 그 아이가 막 울면서 벗겨진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따뜻한 눈빛과 그리고 따뜻한 말로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이 지하철 안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날카롭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를 위해서 신경 써주는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게, 정말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장면인데요, 충분히 우리 곁에서 있을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도 다 그런 장면들 많이 캡처해 왔어요. 저 장애인이 혼자 걷기 힘드니까 저 배달하시는 분이 배달 자전거를 멈추고 차를 막으면서 지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비범한 슈퍼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친절한 행위는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약하고 낮은 자들까지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신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주변이 따뜻하려고 하면 누가 친절하면 돼요? 내가 친절하면 돼요. 내가 자리 먼저 양보해 주면 되고요. 그렇죠? 혹시 뭐 먹을 거 생기면 내가 먼저 주면 되고요.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충분히 우리 사회는 내가 속해 있는 곳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친절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꽃피우도록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 단추는 친절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친절한 언행, 친절한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꽃을 피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친절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정리를 좀 적어왔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친절을 베푼다면 나비 효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아마 우리가 속한 사회가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우리가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나눠서 먹고, 그 다음에 대신 정리 도와주고, 아침 인사 서로 따뜻하게 나누고, 낯선 사람이라도 좀 도와주고, 문 먼저 열어서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괜찮아 말해주고, 작은 선물 주고,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하고, 길 안내해주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진심 어린 경청해드리고, 좋은 걸 공유하고, 자리 양보하고, 응원 문자 보내고, 상대방 칭찬하고, 미소 짓고. 요거 어렵습니까? 쉽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속한 사회가 굉장히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모두의 행복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만 행복해진 게 아니라 누구도 행복해진다고요? 나도 행복해져요. 한 사람이 어느 추운 겨울날 히말라야 산맥 남쪽 기슭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서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거의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손과 발이 얼었지만 아직 가슴을 짚어보니까 온기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막 몸을 문제주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행인이 옆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서 이 사람 좀 데리고 갑시다. 근데 그 사람이 매몰차게, 나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누구를 데려갑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죽어가니까 그냥 힘들지만 껴안고 정말 힘들게 산을 넘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땀이 나고 내가 땀이 나니까 그 나이가 얹힌 사람도 땀이 나고 그렇게 한참 가다가 보니까요 한 사람이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니까 조금 전에 옆에 지나간 사람. 혼자 가니까 추워서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힘들지만 둘이 가다 보니까 서로 몸을 맞대면서 열이 나가지고 지금 이 두 사람은 산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드디어 생명을 가지고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썬다싱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이건. 실제로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같이 하면은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근데 혼자는 절대로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서로 부드럽고 동정 깊은 사랑으로 낭망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그대의 용기와 소망과 힘을 불어 넣어주라. 친절로서 그들이 오도록 강권하라. 무엇으로 하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친절로. 여러분 그 인싸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인싸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사람들이 잘 도와주고 협력해요. 우리 요즘 말로 인싸라고 인싸. 근데 어떤 사람이 인싸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 옆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잘 베푸는 사람. 그렇죠? 친절한 사람. 따뜻한 말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안 좋아하십니까? 다 하면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명품이 되려고 그런다면 뭐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친절이라는 씨를 뿌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다운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와서 들으셨으니 이제 지금 첫 강의 들은 거예요. 내일은 아마 다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첫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여러분과 제가 친절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명품 인생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즐거움도 허락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삶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발걸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분들 좀 잠깐 명단 있으시죠?